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2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알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 청년이 길르알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열왕기 하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반대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탄 혹은 악마를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을 하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 신을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의 주권이 강조되면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반대말이나 비교 대상은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니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반대말은 인간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 하나님의 책임이 수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권세나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강조되면 하나님의 역할이 요청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를 통하여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역할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실체를 숨기며 삽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자신의 출신,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며 삽니다. 성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라를 고백하면서 성만찬을 행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봉헌합니다. 서로 간에 누가 잘났는가를 운운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눕니다. 참 다릅니다.
세상에 넘치는 경쟁이 우리 기독교에는 없고 세상에 없는 은혜가 우리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세상이 권세를 강조할 때 우리 기독교는 섬김을 강조하고 세상에 온갖 인간이 할 일을 선동할 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왕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왕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도 참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정세가 또 변했습니다. 8장 28절을 보시면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요람 또는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람이고 아람의 왕은 하사엘입니다. 7장에 나오는 전쟁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은 동일한 인물이고 아람의 왕은 벤하닷에서 엘리사가 알려준 사람 하사엘로 바뀌었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에 대해 예언할 때 매우 살벌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8장 12절인데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지금은 우리가 9장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사엘은 10장과 12장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을 초토화시키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여하튼 현재 상황은 8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아람에서는 하사엘 왕이 쳐들어왔고 북왕국에서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여동생의 아들인 남왕국 아하시야 왕과 더불어 하사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상황적으로는 북왕국의 왕이 부상을 당하는 등 매우 불리합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 중에 그것도 왕이 부상을 당해 나라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 중에 열왕기 하 9장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단결과 충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이 단결과 충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되면 평상시 하던 정치적인 논쟁도 중단하고 노사의 갈등도 중단하고 모든 국내적 분열을 중단한 채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 일치 단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국가 우선주의를 외쳐댑니다. 그런데 이럴 때 과연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9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전쟁이나 군대에 관한 한 가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장수 하나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을 바꿀 정도라면 새롭게 왕이 되는 존재는 매우 엄청난 인물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장수가 등장하든지 아니면 무언가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왕으로 등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도 누구나 이야기만 하면 인정을 받을 만한 지명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을 바꾸는 일을 맡은 사람은 거의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 비록 왕은 아닐지라도 백성들에게 왕의 버금갈 만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사람들의 예상이나 상식적인 기대를 깹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방법과 하나님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다르고,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신분이나 역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신분이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새 왕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대로 그냥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물론 출발은 엘리사부터이긴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북왕국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조차 이 나라에서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왕들은 급할 때는 선지자를 찾다가도 나라가 평안해지면 선지자들은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매우 중요한 인물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일지라도 이 둘은 역사 전체의 중심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엘리사도 아니고 그냥 그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전혀 비중 없는 사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성경에서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북왕국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여로보암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히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사람들이 잘 알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기름 붓기 전에는 단 한 번도 그가 성경의 전면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아히야 선지자는 존재감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로 최초로 민족이 분열되고 지파가 붕괴되고 나라가 갈라지는 엄청난 순간에 지명도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냥 어떤 선지자 한 명에 불과한 아히야가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초점이 누구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결정된 것을 누가 진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내린 결정은 하찮은 결정이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중요한 결정도 하찮은 사람이 결정했으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했느냐, 누가 그 일을 진행하느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누가 하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왜, 어떤 뜻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왕으로 세워진 사람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에 나오는 대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는 사람이라면 그는 매우 필시 유명하거나 대단하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합니다. 예후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장수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2절에는 예후가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매우 유명한 가문의 아들처럼 소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님시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의 손자 여호사밧은 더더군다나 더 누구인지 모릅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전쟁터이니까 당연히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후는 유일한 장군도 아니고 매우 뛰어난 장군도 아니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장군도 아니고 그냥 여러 군대 장관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살펴보면 11절 예후가 나와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지금 장수들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정황으로 볼 때 예후가 대표가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장수들은 주인의 신복으로 소개되고 예후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개가 없습니다. 만약 예후가 높은 사람이었다면 아랫사람들이 높은 사람에게 발생한 일을 감히 묻지 않았을 거고 더군다나 질문한 사람들의 표현이 매우 거친 것으로 보아 예후는 그들 중에서도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장교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정리해보면 매우 평범한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매우 평범한 장군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세웠다, 그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의 표본 샘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샘플이면 샘플답게 다른 모습의 예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좋은 측면, 긍정적인 측면의 모델이 되는 샘플이 아니라 나쁜 부분, 부정적인 측면, 따라해서는 안 될 측면의 샘플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후가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2절 중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매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후는 자신들의 동료 또는 자신들의 부하였는데 갑자기 이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후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들을 낮춥니다. 저들에게 왕은 권세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왕은 신이 선택한 사람, 신이 점지한 사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백성보다 높은 권세자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위치로 세운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왕으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이스라엘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후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모습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방적인 기준과 이방신들의 원리와 세상적인 기준과 죄의 원리에 따라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왕으로 세운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소에 대해서 왕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과 판단으로 예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었다면 여호와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지, 여호와가 세운 왕의 위치가 어떠한지, 여호와가 세운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추어 예후를 대접했을 터인데
그들은 오직 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적 기준으로 예후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 또는 본문처럼 평범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생각에 가능성에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하면 잘난 사람들 혹은 세상에서 좀 뛰어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잘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났다 못났다라는 구분은 우리가 보기에입니다. 내가 보기에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를 구분 짓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똑같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쓰셔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가능한 겁니다. 혹시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혹시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지혜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교만할 수 없습니다. 행여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 일을 행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신경 쓸 이유 따위 없는 겁니다. 이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있기에 굳이 나의 사역을 부각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업적을 알리려고 홍보에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행여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을 하고 세상에 어떤 크고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져 감을,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감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에 동참할 수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역할에 여러분들이 충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누구와 비교하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 주시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